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말씀 봉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을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마다 각각 자기 반응이 있겠지만, 제 아내는 그런 일을 만나거나 혹시 제가 좀 거스르게 행동하면 나한테 왜 그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장난스럽게 하는 아내의 반응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고 물러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특별한 반응을 하십니까? 실은 이런 가벼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일이 가벼울 때의 이야기겠죠. 그죠?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는 일을 한다면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까?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놓고 어떤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얼마 전 친한 지인과의 만남에서 제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이야기할 분위기가 되어서 짧게 얘기했는데요, 그 일은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더 감정의 요동도 없는 상황이고 그 용서의 기도도 한 상황이라 감정적으로나 다른 객관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비교적 편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창희야, 그거 죄다. 창희야, 그거 죄다. 그 말을 마음에서 이렇게 떠올리자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당하고 나서 바로 여기저기 떠벌리고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조용히 지내며 상대방을 용서까지 한 상황에서 그 일을 짧게 몇 마디 꺼냈다고 그게 죄라뇨? 저는 마음에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 비유가 떠올랐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또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님은 시시때때로 사건도 일으키시고 또 엉뚱한 것을 물어보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성경에서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죄를 지은 형제를 권고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용서를 한다면 도대체 몇 번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폼생봉사 베드로 형님의 폼이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내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3번까지는 용서를 해야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형님이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잔뜩 폼 잡고 뭐 까이것 7번 용서하면 되죠?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똥폼 잡는 베드로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올라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 77에 49에서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완전수가 완전수로 곱해지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시면서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죠? 예수께서 아마씩 웃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강아지처럼 베드로가 얼굴을 들이밀었을 거거든요. 자기 딴에는 7번 용서하면 되죠, 그러고. 그런데 이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찍소리 못하고 꼬리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오늘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 화면 나왔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 당시의 종은 우리가 상상하던 종 개념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일하면서 자기 재산도 모을 수 있었고, 또 일정한 직분에 올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 종들이 꽤 많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종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 있었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 중에 지위가 좀 있는 종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그가 나라 돈을 잘못 관리해서 10,000달란트나 빚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케일이 크게 나라 돈을 관리했으니 이 정도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죠.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거 많이 했었죠? 설교 많이 들었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이거 계산하면요, 일당을 최대한 약하게 쳐서 10만 원으로 봤을 때 10만 곱하기 6,000이니 1달란트는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6억 곱하기 1만에서 6조입니다. 6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이 정도까지 되는, 즉 6조까지 말아먹은 죄인이 있다는 거죠. 이 죄인을 놓고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원래 종이니까요.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의 돈을 말아먹은 거죠. 빚의 대가로 갚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야, 그 종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갖게 해라. 다 판다고 6조를 갚겠습니까? 못 갚죠. 그러자 종이 엎드려서 주인한테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말은 무슨 수로 맨손으로 6조나 되는 돈을 갚을 수 있나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종도 알고 주인도 압니다. 그것이 분명한데도 종은 가족과 소유가 다 팔리는 입장이라 급한 대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종이 엎드려서 주인한테 절하는 것을 보고 주인은 불쌍해서 봐주는 겁니다. 이런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비유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중세신학자 안셀무스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책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야 할 빚이 없으시니 빚을 갚을 일이 없다. 인간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그 대속을 완수하려면 한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셀무스의 이 말은 오직 우리의 대속자 되실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지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그 빚을 기억하고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 내가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래서 겸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나 자신이란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절에서 주인은 이런 종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초반에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종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 종이란 겁니다. 너희가 빚 탕감받는 종이란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 죄짐에 놓여 산다고 이미 내 죄가 아니라고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빚을 탕감받고 놓인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구리된 것이니 너희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지 말고 겸손히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 종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이니 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억해서 내 삶을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참된 길이라는 거죠. 늘 아버지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종으로 겸손히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28절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죄 용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기쁘고 들뜬 상태라 그런지 자신이 빚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 옳다 크나 이놈 빚 갚아라 하고 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향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에게 참아 주옵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엎드려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란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상황. 그의 동료들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그 사정을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그 종을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노하시면서 그 종을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거야.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비유를 따라 말한다면 너희가 용서받은 것 같이 다시 물리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던 창이야 그거 죄다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하신 겁니다. 왜 그것이 죄입니까? 제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처지인 것을 망각했던 겁니다. 제가 다른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를 입으로 용서했다고 했지만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제 속 깊이는 여전히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왔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제 속의 분노는 무의식 중에서 마음속 깊은 곳의 자리에서 저 스스로를 묶고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저도 느끼지 못하게 제 내면의 평강과 자유가 차단되고 깨졌던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을 완전히 의지함으로 그 묶임에서 놓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감정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상처를 서로 줍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내면에 그러니까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진실되게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항상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고뇌의 감옥에 갇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에 묶여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묶여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우리의 감정을 먹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상처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를 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섬기는 켄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완전한 용서를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동반합니다. 내가 묶인 감정을 겨우 이기며 고통스럽게 용서를 했는데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아가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서에는 고통과 더불어 선물이 따른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어떤 선물이냐고요? 우리가 용서와 그 결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한계를 또 한 번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겁니다. 또한 용서를 통해 변화된 자는 세상을 살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은 사람 스스로 다짐한다고 만들어지는 감정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지 가지는 감정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우리 내부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함으로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용서와 성령의 임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에게 동시에, 거의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용서를 통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겪을 수많은 어려움을 겸손과 사랑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소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감내하며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서와 원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손양한 목사님의 일화를 잠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가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는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서 그를 사면할 것을 간청하려 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딸을 보내려 할 때 딸 동희는 혹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도대체 아들 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반항하면서 되돌았답니다. 목사님 그런 딸에게, 동희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뎠겠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냐?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순종치 않는다면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게 만다. 동희야, 그 학생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니? 할 수 없이 딸 동희는 취조 군인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메시지를 전하고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서 소리내며 거의거의 울었답니다. 말이 끝나자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고 취조를 이렇게 하던 군인은 입에 담배를 물고 있다 그 담배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면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네 하고 얘기를 했고, 안재선도 그 소리를 듣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손동희 권사님 아직 살아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장면이었다. 선 목사님의 용서와 원수 사랑에 대한 순종은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 자신의 마음은 사실 아닐 겁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인생의 결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신 거죠.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서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아니 혹 죄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실 거의 반드시 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감정의 통치 아래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하고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성령과 동떨어진 죄에 속한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용서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보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